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눈을 들어 주목히 하소서. 만일 통치자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오롯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한 목사님께서 어느 목회자의 참회 기도문이라고 하는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7가지 기도문이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첫 번째 기도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려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5만이든 10만이든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한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문이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5년에도 우리나라 전체가 메르스의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형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은 메르스 자체가 아니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초기에 믿을 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그로 인해 공포가 증폭되었으며 사람들의 공포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일간지에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건 불신 바이러스다. 메르스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지만 공기를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그런데 불신 바이러스는 공간을 초월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 나간다. 메르스는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라도 있지만 불신은 뉴스 한 토막으로도 즉시 발병한다. 메르스는 노약자를 주로 노리지만 불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메르스의 원상이지만 괴담은 불신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메르스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불신의 피해는 더 크다. 불신은 가족도 의심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서게 만든다. 불신을 고치려면 신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밖에 없다. 이게 2015년 기사인데 지금 우리 상황에도 참으로 적절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불신보다는 신뢰를,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낙심보다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그런 한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위협 앞에 두려워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로데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목숨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8장은 정말 성경 다른 모든 장과 비교해서도 위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엘리야가 있었고 또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여왕의 위협 말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의 진짜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지만 산 아래에 내려와서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진짜 문제를 우리는 불신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짓고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새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아래에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 나타나는 곳은 산 아래임을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충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습니다. 떠나기 싫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계속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그가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도 산 아래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는 고요하잖아요. 산 위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는 다르지요. 산 아래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영성일, 산 아래에서 실천되며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산 위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서처럼 산 아래에서 인생의 어떤 악정고투를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민감할수록 중심이 흔들립니다. 기준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엘리야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말을 늘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만 가면 늘 흔들렸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집에 가서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들면 항상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감동을 받았다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중심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잡지 않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심이 흔들리고 줏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결치듯 감정대로 기분 따라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준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종 엘리야 선지자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대로 하기를 소망했지요. 하지만 아내만 만나면 금방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민감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또 제자훈련이나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신앙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무너집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이세벨의 말에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로 협박했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사야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어디에도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 그 순간 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엘리야 같은 그런 경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이에 판단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스스로 깨어서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기울이게 될 때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 우리도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의견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사람 말로 들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좋고 유리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좀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다 싶으면 사람 말로 여기는 그런 간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요즘 여러분과 만나지 못해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매일매일 오후 2시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한 주, 아니 매일매일 순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 대결을 하여 승리했던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처럼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한순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는 개선장군 같은 위엄을 발휘했지만 한순간에 폐잔병의 초라한 몰골로 바뀌었습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어느 순간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레나무직 사리나무 밑에 앉아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죽기를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성공 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뭡니까?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 엘리야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뭘 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야 되죠. 능력의 하나님,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 순간 엘리야가 뭘 봤어요? 환경을 봤습니다.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주변의 형편에, 환경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가 쉽게 침체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영적 기세가 충만했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표독한 말 한마디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더 기도하고, 더 붙들려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형편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점점 커 보이고 자기는 너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그가 우상의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거대한 인간으로 드러났었잖아요. 왜요?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가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비웃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변했습니다. 왜요? 형편을 봤어요. 갑자기 이세벨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형편도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첫째, 너무 쉽게 지칩니다. 환경을 보면요, 지쳐요. 여러분, 이 메르스19 사태도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지쳐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도 불안이지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우리 안에 이제 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환경에 너무 민감하면 둘째로 현실을 과대 해석합니다. 과다 포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큰 거 아닌데 엄청 부풀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이 점점 우리 안에 너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조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만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유치원도 학교도 다 지금 휴교하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도 그렇고 또 자택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또 남편도 그렇고 다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돌밥.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먹고 해서 돌밥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집에서 뭐 하고 있나? 나는 이게 집에서 나 혼자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제일 초라하고 제일 불쌍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 건데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현상에 사로잡혔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외로움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형편을 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보고 살면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형편없는 선택을 하고 형편없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 형편없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중시하게 되면 상황을 과대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살아서 뭐 하겠나? 라는 그런 마음까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를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빗나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야가 흐려지고 영적 판단력이 둔화되어서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도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도 개의치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주님께만 고정했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었지만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형편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폭풍우가 심했었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가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형편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가라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을 살피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이 어쩌면 더욱 그래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소망의 주를 바라보시고 일상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소망과 또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겠다고 결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삶이 지쳐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환경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위로와 또 오늘 은혜와 오늘 평강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모일 때 강건한 모습으로 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